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힘이 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100세가 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5,561명이 있더라고요. 5,581명이 대한민국에 100세가 넘어서 살고 계시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00살까지는 좀 살아봅시다. 시작.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이 시간 됐는데 벌써 힘이 비일비일되고 그러면 100살까지 못 살 거 아니겠어요? 100살까지 살려면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힘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힘 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오는 거예요. 그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 오래오래 삽시다. 네. 근데 오래오래 살아도 아파서 오래오래 살면 정말 문제가 많죠. 다시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뭐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예수도 모르는데. 다시 합시다.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시작. 그게 최고죠, 뭐. 그죠? 제가 대한민국 인구를 이렇게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2020년 자료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5천만 명 중에서 우리 70세 이상 된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70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70세가 넘은 사람들이 몇 명쯤 살고 있을까요? 350만요. 600만 살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이 600만 명입니다. 네네. 그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65세면 이제 뭐 은퇴하시고 그러잖아요.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1,200만 명입니다. 1,200만 명. 60세까지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2천만 명 정도, 2천만 명. 그리고 3천만 명이 60세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0대는 83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점점 고령화돼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도 평균 연령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5천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몇이냐면 45살입니다. 45살이 평균입니다. 지금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돼 있고 45살 이제 전도할 사람들도 45살 이상인 분들이 많고 옛날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옛날에 목사님들은 정말 30에도 30살에도 담임 목사가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50대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40살 넘어서도 나가게. 우리 유총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나가려고 하는데 저분도 연세가 만만치가 않으세요. 지금 내일 모레 50인데 나랑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부목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유 목사님도 담임 나가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더 늙으면 이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연령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뭐 어린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우리 꼭 전도해서 영혼을 전도하는 거니까 나이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전도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 나이가 많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다, 이거 하나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점차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서 믿음이 좋은 어른들이 딱 계시면 얼마나 그게 힘이 난대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능력도 있지, 권위도 있지, 인생도 살 만큼 살았지. 지금 죽어도 겁나지 않잖아요. 누가 죽인다고 해도 겁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80이 되니까 인생이 황금기가 왔대요. 이건희하고 노무현하고 김진홍 목사님하고 서희 나이가 동갑이래요. 근데 다 벌써 죽고 세상 떠나는데 목사님은 지금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몽골 광야 체험 수련회 하고 일본 온천 체험 로마서 강해하고 지금도 10일 금식기도 인도한다니까요. 80이 넘었는데.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00살까지 버텨야 합니다. 100살까지 전도합시다. 인생은 80부터 시작.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거 나이가 많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전도 주시면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난수 장로님처럼 딱 양복 입고 정장하고 젊은이 예수 믿게, 그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하시면 어른들이 오히려 이제 어차피 뭐 세상에 이제 나이가 이제 고령화돼 가니까 어른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양육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또 당일날 뭘 하고, 또 목사님 뭘 도와줘야 되는지, 신방은 어떻게 하고 가서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새생명 전도 축제 전도 양육자 훈련 오늘 뵙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에 대한 설교를 몇 번째 하고 있을까요?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장님 제일 앞에서 잘 들으시니까 5번째 하고 있는데, 교회 사명은 전도하는 일이죠. 구제하는 일도 있고 교육하는 일도 있고 뭐 예배 드리고 뭐 하는 일도 있는데 결국은 전도예요. 결국은 전도예요. 왜? 우리가 구제를 왜 해요? 하나님 사랑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전도하려고 구제하는 거고, 예배도 왜 드려요? 예배 듣고 세임 얻어서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고, 교육 잘 시켜갖고 사람 일꾼들 만들어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우리 공부 왜 해요? 전도하려고. 사업 왜 해요? 우리 건강 왜 해요? 왜 예뻐야 돼요? 이게 다 통하는 게 전도라고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예쁘세요? 전도하려고. 시작. 다시. 왜 이렇게 화장이 잘 나왔어요? 전도하려고.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전도하려고.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게 다 되잖아요. 모든 말들이 다 통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의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목적이면 우리는 목적 달성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죽으면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었으면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지 말래요. 네가 구원받은 것을 가서 말하래요. 땅끝까지 가래요. 증거하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건지,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말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구원하면 데려가면 되는 건데, 네가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너는 땅끝까지 전할 수 있냐? 이걸 예수님 부르죠. 제가 요한계시록 늘 얘기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을 구원하시는, 교인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누굴 데려간다? 교인이 아니라 증인이다. 시작. 증인이 뭐예요?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런 안 사람,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 증인이잖아요. 근데 그 증인을 어떻게 아냐? 내가 증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집사님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시작. 물어보세요. 뭘 보면 아냐? 이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걸 보면 뭐예요? 증인이고, 전도 안 하면 안 증인?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인자가 올 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뭐 하리라? 못 간다고요. 아니, 자녀들한테도 예수 믿는 기쁨을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구원받으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증거하는 걸 못하냐면 이게 표현하는 걸 안 해봐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금요일 기도에도 말했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제가 질문하면서 하니까 나도 피곤하고 성도들도 피곤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대답도 못할 거, 해도 틀리고 또 질문을 하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시켰냐면 질문에서 내가 대답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걸 진술하는 거예요. 말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뭐 하는 거다? 왜 그냥 예수 믿고 세례 주면 되는데 공식적으로 진술하게 합니까? 왜 서약을 합니까? 왜 순교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다 살려준다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히오스 데오스 호소 테러 이렇게 돼 있거든. 왜 그걸 고백해야 됩니까? 그게 증인이니까. 신앙은 진술이다.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는지 뭘 믿는지 고백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유를 말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말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그 이유를 진술하는 것, 표현하는 것, 설명하는 것, 이걸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을 넘어 어디까지? 증인이 되는 거야. 시작. 그래서 천국은 교인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간다? 너는 내 증인이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그 증인이 가는 거예요. 증인. 이번 새생명 축제를 할까 말까 저는 많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하려면 기도도 있어야 되고 양육자들도 있고 이런 훈련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뭐 보통 이게 우리 80대 20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에 핵심적인 소수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3만 명이나 모였는데 3만 명 29,700명을 돌려보내잖아요. 기도원 시대에. 누구만 300명 딱 데려가면 아무리 훈련하고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딱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개처럼, 그죠? 짐승처럼 막 엎드려서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요. 왜?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 다 돌려보내는데 그게 29,700명이고 몇 사람만 남았어요? 300명만.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갈증이 나도 딱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받아서 주변을 경계하고 물을 먹는 300명만 하나님이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들이 300 용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깨어있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뭔가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고 뭘 원하시고. 제가 왜 전도 시리즈를 이렇게 5번씩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진술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근데 천사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사가 못하는 일 뭐예요? 전도는 천사가 못합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 못해요. 천사가 롯을 구원하러 오지만 하나님이 천사에게 시켜서 그를 보낸 거지. 전도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다, 명령이다, 부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시작. 자꾸 말을 해야 치매가 안 온다. 시작. 네. 제 친구 장모님이 치매인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너무 착해가지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이 다 싫어하는데 내 친구 사위 목사님만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일산에 집이 있지만 혼자 막 경찰서 너무 많이 가시고 어디 막 가출하시니까 이제 집에서 모시고 사는데 다 싫어. 딸도 싫고 다 싫어하는데 사위 목사만 마음에 들어 한대요. 그 사위가 밤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런데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치매 이거 참 무서운 고통인 것 같아요.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같이 있는 가족들은 너무 힘든데 옆 사람 인사하세요. 치매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이면 안 돼요. 치매에 걸린 분들은 전부 다 표현이 부정적입니다. 밥 안 줬어, 뭐 나를 미워해, 뭐 얘가 뭐 어떻게 나를 했어, 전부 다 부정적.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찬성하고 항상 암송하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머리를 총명하게 해주세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게 치매잖아요. 그죠? 뇌세포가 자꾸 살아나야 돼.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다 퇴화하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쓴 것 중에 퇴화 안 하는 건 없어요. 손도 피부도 다 퇴화하는데 두 가지만 쓸수록 강해집니다. 하나는 뇌세포고요. 하나는 근육입니다. 뭐라고요? 이번에 제가 유튜브 어디서 무슨 알고리즘인지 봤는데 일본에서 90세 되신 분이 그 마라톤 달리기 선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근데 근육은 쓸수록 강해져요. 아무리 김철웅 장은 건강하셔도 석 달만 누워있으면 욕창 나고요. 근육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90세 돼도 100세 돼도 근육 운동을 하면 튼튼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근육도 쓰시고 정말 좀 누워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움직이시고 막 걸으시고 뛰시고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뛰시고 걸으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시작. 서서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전부 다 누워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지 말고 어차피 누울 때가 오겠지만은 늘 걸으시고 뛰시고 근육을 강화시키시고 또 머리를 자꾸 쓰시고 그래서 치매가 없이 끝까지 전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이고 부탁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시작. 이렇게 한 사람만 치매가 안 올지어다. 그래서 전도 시리즈를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구원을 증거하는 삶. 저는 마가복음 1장 39절인가요? 그 말씀 처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성경도 알고 신학교 갔는데 그 말씀 처음 제가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는 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전도하려고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 마지막 사명도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라. 모든 족속과 민족에 가라. 예루살렘 유대로.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고 이번에 300명 전도 축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근데 이 전도를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야. 우리가 초청한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고 싶은 마음을 가져가요? 마귀요. 누가 못 믿게 해요? 마귀가요. 이걸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나는 뭐 남편을 20년 전도했는데 안 믿는다.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개하시 눈 뜨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가 영적 전쟁이고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하기 힘들어요. 또 이걸 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또 많이 하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할 귀와 심령을 마귀가 주어서 믿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기도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초청하고 또 환영하고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뭐가 좋으냐? 따라서 하세요. 내가 좋다. 뭐라고요?
학습법 중에 내가 나를 가르치는 학습법이 있어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학습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학원인데 우리 학원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말해요. 그것처럼 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줄 땐 다 알아. 근데 자기가 풀어보려고 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표현 안 해보고 진술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자기가 해봐야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를 해봐야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다 천국에 확신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표현하면 그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가르칠 때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것이 나를 가르치는, 남을 가르치는 것이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시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수록 사도 바울은 더 뜨거워져요.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이 더 강력해져요. 복음을 전할수록 사도 바울은 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령도 충만하고 더 믿음도 좋아지고 더 확신도 분명해진다. 근데 전도 안 하면 다 식어져요. 그럼 방언도 있잖아요. 안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방언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쓸수록 풍성해지는 거야. 육신의 나라는 쓸수록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돈도 쓸수록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풍성해지는 거야.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줘.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더 확신 있게 되고 내가 더 복음화되고 내가 더 믿음이 세워지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런데 세상 것은요 쓰면 쓸수록 피곤해요. 세상 것은요 뭐 사업이 됐든지 뭐 운동이 됐든지 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면 그 일을 한 다음에 반드시 피곤하고 지쳐요. 근데 주의 일은 진짜 하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 전도가 복이다. 시작. 전도하려고 하는 다니엘은 10배 공부 잘해요. 전도하려고 하는 다니엘은 얼굴이 10배 더 빛나요. 전도하려고 하는 다니엘은 어떤 바벨론의 총리보다 으뜸 가는 총리가 되게 하셨던 거죠. 아멘. 옆 사람 인사해. 전도하다가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21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라고 말하는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고 양육을 통하여 성숙하게 한다. 시작. 전도는 아기를 낳는 것과 같죠. 아기를 낳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큽니까? 엄마가 보살펴주고 젖 먹이고 이유식하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입히고 이런 양육을 통해서 아이가 30살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전도가 중요하지만 양육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전도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양육을 못 해가지고 다 빠져나갔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도를 잘 했는데 양육자가 잘 교육하고 사랑해주고 기도 가르쳐주고 예배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목장에 들어가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 이게 교회 원리라고. 그 교회라고 할 때는 어머니 모자를 써요. 따라서 합시다. 모교회. 예. 그 칼빈이 한 얘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시작.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세상에 지쳤다가도 교회 오면 장로님이 안아주고 권사님이 안아줘서 다시 새힘나고 다시 기도해줘서 다시 용기를 얻고 말씀 가르쳐줘서 다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교회는 양육의 의무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전도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그 거듭난 영혼을 30배, 60배, 100배 잘하도록 하는 양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도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양육은 좀 달라요. 양육은
우리가 1대1도 양육이라고 그러고 목장도 양육이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오면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양육하고 가르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아세요? 양육과 가르치는 건 다르다. 쉽게 말하면 엄마의 마음이 없어도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엄마의 마음이 없으면 양육은 돼요, 안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너희가 1만 스승이나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1만 스승이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 양육의 마음이 없다. 1만 스승보다 한 아버지가 중요하겠다라고 고린도 교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막 가르치기는 잘하니까 고린도 교회 막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똑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막 방언은 이렇게 예언은 이렇게 막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만 많고 어머니가 없으니까 집안이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을 해산하는 수고라 그랬어요. 엄마가 마치 해산해서 우리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양육해야 돼. 양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그를 보살펴 주는 거다. 양육은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로 보살펴 주는 거다. 시작.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1대1을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재미없고요. 선생인 채 하고요. 뭐 지식이나 가르쳐 주고요. 그런 1대1은 효과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지 못해요. 1대1은 양육이에요. 1대1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1대1은 양육이다. 시작. 양육이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인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잖아. 전도도 생명이고 양육도 생명인데 생명을 다루는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양육자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 생명에는 생명과 무생물은 특징이 있어요. 무생물과 생명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은 잘한다는 뜻이에요. 무생물은 자라요, 안 자라요? 이 금은 그대로 있는 거, 한 돈이면 한 돈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생명은 반드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으면 이 영혼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게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근데 말도 똑같지. 아니, 말도 세상적이지. 생각도 세상적이지. 꿈도 세상적이지. 자녀 교육도 세상적이지. 사는 것도 세상적이지. 그럼 나는 하나도 안 자라 있는 거죠. 안 자라. 그런 사람은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멋있는 삶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아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않고 의의 병기로 갖다 바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한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뭐가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부활한다니까요. 몸의 부활과 이렇게 했죠. 몸의 무덤 속에 잔다. 우리 몸이 다 부활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뭐 안경 쓰고 뭐 이렇게 못생기고 막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천사들과,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이 된다?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때는 미운 사람도 없고 못생긴 사람도 없고 문제 있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주님의 천사들과 같이 몸의 부활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도 자라야 되고 뭐도 자라야 된다. 육체도 자라야 돼. 술이나 채우고 욕심이나 채우고 세상이나 채우고 우상에게 무릎 꿇는 몸이 아니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전도를 통해서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열매를 찾으세요.
생명은 두 가지예요. 자란다, 재생산한다. 시작. 생명은 자라면 반드시 뭐예요? 생물학에서는 개체 생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누가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나 때문에 누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게 신앙이지. 목사라고 뭐 우리가 직분을 뭐 받았다고. 여러분, 제가 계시록까지 다 읽었는데 목사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장로라고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신부였냐? 예수님 증거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갔냐?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마와 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게 있냐? 이걸 보시는 거지.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결산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급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우리 위례비전 교회 8년 전에 시작할 때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예수님 만나야 한다.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주께 드릴 열매, 주께 드릴 노래 여기 있습니다. 주께 드릴 간증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이거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결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세 가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 받아 씁시다. 세 가지 면류관 뭐라고요? 사람들 치매가 안 올지어다. 이번 새생명 전도 집회는 300명 초청하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많이 할 수 없어서 300명 해놨는데 그동안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냥 하루 행사하고 뭐 연예인 들려다가 가수 들려다가 뭐 간증하다가 그냥 선물 좀 주고 식사 대접하고 나니까 거의 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래서 이번 제가 배운 전도 집회는 하루의 집회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양육자들이 하셔야 될 일들 말씀드리는데 마귀가 방해하고 또 사람들이 다 사는 성격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또 교회 오는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300명이 다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 전한다 그래도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왜? 아는 건 영이 깨어나야 알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못 알잖아요. 서울대 나왔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해가 됩니까? 박사가 가나 포도주에 가나의 혼인잔의 포도주가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사건이고 믿음의 사건이고 말씀의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과 영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이분들에게 3번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3번. 성부, 성자, 성령이든지 하여간 3번 복음을 전할 3세판이든지 3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을 전해서 제가 기도해요. 3번을 전해서 안 믿으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가 할 건 다 했으니까. 3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천국과 지옥을 내가 설명했는데 안 믿으면 그거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집회가 우리가 9월 24일 날 여러분 전부 다 9시에 오셔야 돼요. 9시에 오셔서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물론 9시에 오신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9시에는 다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 또 여러분이 맡은 봉사대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분들이 그날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이분들을 꼭 목사님 신방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꼭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뭐 말을 예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제가 그래서 마음 얻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얻어서 그분들하고 꼭 오늘 어땠어? 꼭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만나. 꼭 신방 받아. 그래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2번째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초청한 전도자와 또 우리 양육자 여러분들이 팀을 만약에 100명이 온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70명이 있으니까 1명 내지 1명 반 정도 50명이 할 수 있다 그러면 2명씩 맡아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3번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 또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도 집회를 제일 잘하는 교회는 주한장로교회입니다. 나겸일 목사님 때부터. 그래서 나겸일 목사님 그리고 지금 주성중 목사님 이때까지 20년 동안 전도 기획만 해서 우리 행사를 치른 목사가 제 친구 목사인데 인천 산돌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이 15년 동안 암투병하면서 교회가 다 죽어갔어요. 뭐 목사님이 15년 동안 아프고 사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한 1,500명 모였던 교회가 한 200-300명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담임이 갔는데 이 친구는 20년 동안 부목사만 2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 20년을 하면서 뭐예요? 배운 게 전도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이 친구 아는 게 가서 하는 게 맨날 전도하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도 이번 가을 집회요. 가을 전도 집회 또 해요. 박남정이 와서 야 박남정 오니까 한 300명 오더래요. 예. 또 트로트 가수 누구죠? 여자 가수 누가 왔더니 또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다 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30분만 노래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맨파워가 있기 때문에 초대하고 모으는 역할만 하고 자기가 30분 복음 전하고 그 다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식사 대접하고 선물 주면서 목사님 한 번 만나라. 목사님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서 신방 스케줄을 잡아주는 거예요. 신방을 잡아줘서 제가 집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셨냐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양육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마음을 얻어서 지금 초청하자. 이런 형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조금 더 마음문을 열면 교회가 잘 됐어요. 어차피 부흥회 할 텐데 유재명 목사님 오셔서 전도 부흥회 천국과 지역 부흥회 해주시고 또 추수감사할 때 세례 주고 다 예수 영접하면 줄 수 있죠. 뭐 예수 영접하고 분명하면 세례 주고 또 오후에 우리 복음성가 찬양대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존직 선거 10월 말에 1차 11월 5일 날 2차 선거에서 우리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오늘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은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 선거는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선거하기 때문에 장로님 4명 이렇게 우리가 선거하기로 했고 권사님은 10명 또 안수 집사님은 7명 이렇게 당회가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전직 선거까지 계속 교회 전도축제, 추수감사절 축제, 부흥회 축제, 일꾼 세우는 항전 축제로 가서 11월까지 해서 교회가 잘 달려가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함께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전도 집회와 이번 계획하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올 한해 세가족으로 오셨던 모든 분들 이번 전도 집회 때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등록한 모든 분들을 제가 제부도에 우리 라이트하우스를 가든지 칠곡교회를 가든지 인카운트 수양회라고 한번 하루 1박 2일로 수양회를 해서 하룻밤 자고 먹으면 엄청나게 친해지거든요. 왜 야구선들이 합숙훈련하는 줄 아세요? 미스코리아 선발대에서 얘네들이 다 서로 잘나는데 왜 합숙훈련하는 줄 아세요? 하룻밤 먹고 자면요 친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인카운트 수양회, 만남이라는 말이거든요. 인카운트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 이 3가지 만남을 주제로 수련을 하면 정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1:1 양육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 29절입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알지만 이 말씀 듣고 거의 충격이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자, 1:1 양육이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1:1로 이렇게 우리가 맡아서 양육해야 되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함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8절 2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자, 전파하고 전도하고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전도를 많이 했죠. 대중 집회를 많이 해서 도시마다 가서 뭐 고린도가 됐든 아레오바가 됐든 빌립보가 됐든 데살로니가 베레아 어디든지 가서 사도 바울이 대중 집회를 해서 예수님을 전파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앞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래요. 그를 전파했다.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전도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3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제가 빗줄 쳐놨잖아요. 권하고가 어디가 3번 나와요? 누가 3번 나와요? 각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부터 안 거예요. 아, 양육이라고 하는 건 전도는 대중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양육은 어떻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엄마가 한 영혼에게 집중한 것처럼, 한 아이에게 집중한 것처럼 각 사람을 뭐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뭐하고? 세우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운다. 시작. 이게 양육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아까 선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의 기도를 보여주고 찬송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이 어느 때부턴가 1대1로 사육을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세워져야 돼요? 안전한 데까지 세워. 그의 믿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에베소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이 되어서 함께 자라가느니라. 이렇게 될 때까지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세운다.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운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양육자. 우리 1대1 양육할 때도 이 말씀 가르쳤어요. 1대1 양육의 그 출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29절 보세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되는, 내 지식으로, 내 에너지로, 내가 시간 남아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뭐 공간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 29절. 니도 이를 위하여 나도 어떤 힘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세상 일은 능력으로 하면 돼요. 똑똑한 CEO가 와서 하면 돼요. 돈으로 하면 돼요. 프로그램 잘 짜서 하면 돼요. 근데 교회 일은 역사하는 이의 역사로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초청하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성령 받으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권하고 세우고 가르치려고 하면 뭐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요, 그냥 맨날 제가 뭐 하는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엄마처럼 그냥 잔소리 또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300명 올까 안 올까가 아니라, 기도가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친구 목사들이 있는데, 주로 제가 좋아하는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들이에요. 어디 뭐 좋은데 놀러 가자. 어디 베트남 뿌꾸 오기 좋대더라. 좋죠. 그런 친구는 천천히 사귀어도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있어야 일을 내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요. 나도 기도가 부족한데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명성교회 욕하고 뭐 세습한다고 욕하고 뭐 이번에 우리 총회 장소도 그리 결정했다고 막 저희들도 막 사람들 막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도 그 교회에요, 토요일 새벽이면요 학생들이 강단에 100명 앉아 있어요. 걔네들은 잠이 없어요? 걔네들 학원 안 다녀요?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로 가면 기도하는 거게 되고요. 교회가 피곤하면요, 피곤한 분위기로 가고요. 안 오면 안 오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왜요? 영은 영으로 가고 육은 육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살리는 건 육이 아니라 영이죠. 기도해야 살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도 막 기도가 안 되고 성령이 안 되면 그냥 내 오기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의 에너지로 합니다. 너희가 만일 봉사하려면, 너희가 만일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자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말 너무 피곤하다고요? 내 힘으로 일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늙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모세처럼 막 부릅뜨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고요. 전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고요. 찬양 부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요양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에? 교통사고로 안 죽었으면 좋겠고요. 혼자 쓸쓸하게, 에? 마누라도 없고 혼자 쓸쓸하게 이렇게 세상 떠나지 말고 우리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전도하다가 옥장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멋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 매뉴얼이에요. 교회 매뉴얼.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 매뉴얼이라고 말하죠. 사용설명서죠. 사용설명서.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대중집회로 가요. 예루살렘 집회. 예루살렘 행각에 모여서 앉은뱅이 막 일으키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집회로 가다가 사도행전 5장 가면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시작.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암송하면 정말로 침해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질게요. 암송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침해 주지 않을 줄로 믿고 기도할게요. 보세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게 목장이에요. 이게 그룹과 대그룹과 소그룹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고넬료의 집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다비다, 그죠? 욥바에 있는 다비다의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집에도 성령이 지배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장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때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 예배 때 서로 알지 못했던 가정 형편들, 기도해. 그러니까 목장이 왜 재미없냐면 진실하지 않게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아픔을 고백하지 않으면 목장은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데 맞아, 집사님 내 얘기야, 집사님 아픔이 내 아픔이야, 집사님 자식이 내 자식이야, 이러면 서로 울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임과 그 교회에 있는 모임이 이게 다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옛날 구역 예배는 다 어디서 모였어요? 요즘 집을 오픈하기 어려우니까 집에서 잘 안 모이고 그냥 교회에서 하긴 하지만 이 대결. 그 예수님이 나중엔 전도도 대중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둘씩 보내고, 기도도 뜨겁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온 교회가 기도하더라 그러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 가서 기도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전도도 두 사람씩. 여러분 이단들도 이렇게 두 사람씩. 이단들 여기 혼자 서 있는 사람 봤어요? 두세 사람 꼭 서 있죠. 그럼 우리도 전도할 때, 기도할 때 꼭 두세 사람씩, 가능하면 아내와 남편이 팀이 되어서, 목장과 리더가 팀이 되어서 전도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두 사람씩 전도하러 갈 때,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제시하고. 뭐라고요? 하고, 어떤 할머니는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망 본다 그러는데, 망 보는 건 서리할 때 망 보는 거고, 이렇게 딱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하는 게 목장 모임이고, 중보기도 팀이고, 공적 성경 읽히고, 우리가
팀 사역이 일어나고 두세 사람이 전도하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다. 자, 목사님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끝났습니까?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새생명 전도 이거 다 했네요. 다 했네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면 여러분 2배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섬기기도 해야 되고 초청자도 데려와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식사도 대접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선물도 챙겨주고 막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할 일들을 잘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들을 뭐 하는 것, 일단 데려오는 것, 일단 오게 만드는 것. 오게 하려고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부족한 설교지만 한번 더 들어보시고 남편을 어떻게 해야 데려올 수 있는지. 그 옛날에 어느 회사 그랬잖아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자기들은 SK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의 마음을 열려고 그렇게 뭐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면서 하는데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 글쎄요 뭐 교회 예산도 없고 이번 또 장로님들 애쓰셔서 7천만 원 또 빚을 갚고 그것만 했습니까? 그것만 했어요? 8,500만 원 칠곡교회 우리 목사님 하고 교회 하려고 벌써 1억 5천을 했는데 이번 새생명 전도 집회 1,500 하려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에? 우리 장로님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한 영혼 구원하는데 1,500이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잘 열어서 예산도 잘 써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확 열어서 물론 이제 안 믿다가 교회 오면 어색하죠. 뭐 사람도 모르지, 뭐 말씀도 어렵지, 뭐 찬송도 뭐 복잡하지, 뭐 다 이게 뭐 구조도 안 와본 되지.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마음문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번호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음문을 열어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 개그도 하시고 재밌지 웃기지 막,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막 그러고 막 해서 편안하게 마음문을 좀 활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옆에 앉아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려고 지금 죽은 사람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제 친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신과에 입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은 공군 소위돼가지고 뭐 공부하고 뭐 참 얘기를 못 꺼낼 정도로 얘가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도박 중독에 빠져요? 어떻게 도박 중독에 빠져요? 그 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럼 돈이 있어야 도박을 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돈을 빌린대요. 인터넷 도박입니다. 인터넷 도박. 인터넷은 뭐 이게 신분증 이런 검사 안 하잖아요. 인터넷 도박이 하는데 어떻게 도박했냐 그랬더니 집안에 있는 물건 다 갖다 판대요. 그래서 지금 정신과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화 통화가 심각해요. 그래서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 그래. 왜 아들이? 정신과 있어. 그래. 왜? 도박 중독이래. 그렇게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고 그렇게 빠지고 싶은 자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아.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온 겁니까? 어떻게 내가 석 달 동안 초청한 건데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핏값을 생각해서라도 9월 24일 날 우리 아들, 우리 친구, 우리 친척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안하면 뭘 잡으라고요? 신방을 잡으라고.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 오늘은 첫날에서 어색해서 그럴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난 네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애원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줘. 한 번만 신방 받자.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이라면 인생 잘못 산 겁니다. 그럴 관계도 못 되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거죠. 여보,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자. 그래도 안 되면 내가 포기할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 집회를 소중하게 알고 처음에 뭐 한다? 모셔온다. 뭐 한다? 두 번째, 그 다음 뭐 한다? 마음을 꼭 열도록 뭐 한다? 기도한다. 아멘? 그리고 뭐 한다? 세 번째, 꼭 신방 약속 잡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양육자가 전도한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내년에 하시든지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다 했다고 봐요. 제가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비시디와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의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곳이고 비시디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중부지방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인데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그 도시 사람 전체가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기 2차 선교여행지죠.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복음을 너무 잘 전하니까 그 성 사람들이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전해도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주고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줘도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죠.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어떻게 한 번 되겠어요. 그래서 신방 약속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복음을 다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똑같은 시간에 다음 안식일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은 비시디 안독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저도 이제 중년 후반기에 넘어가니까 암송 실력이 떨어져요. 근데 자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송창식 씨가 기타를 아침에 30분 동안 스트로크만 안 돼요. 그렇게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치는 송창식이 송창식 나이가 몇 살이에요? 43년생인가? 네? 80 다 됐을 거요? 77세입니까? 이렇게 스트로크를 연습하는 거예요. 왜? 자꾸 손이 굳어가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랬더니 송창식 유명한 말 했어요. 실력은 늘지 않지만 줄지 않으려고요. 시작. 적어도 연습하면 줄지는 않는다. 시작. 늘지는 않는데 늘지는 않지만 줄지도 않는다. 시작. 네, 제가 붓글씨 쓰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은 전부 다 C를 맞았어요. C가 뭐냐면 A, B, C 중에 맨날 C를 맞았어요. 나는 제일 못하는 게 미술이에요. 미술하고 춤하고는 제가 영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서예를 시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희가 늘더라고요. 미술은 신데 제가 서희도 미술 시간 있지 않습니까? 한글도 잘 못 쓰는데. 근데 이 서희가 느는데 왜 느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냐면 일단 제가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예요. 일단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신앙생활도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간처럼 무슨 갈릴리에 선한 것이냐 무슨 부활이 어디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잘 되고요. 두 번째는 꾸준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꾸준하기가 어려워요. 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안 될 때가 있으니까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운동선수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모든 운동은 골프가 됐던 모든 운동은 뭐가 오냐면 한계치가 와요. 요 한계치가 뭐냐면 여기 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여기 되면 뭘 해도 안 늘어요. 그러면 이걸 뭐가 오냐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돼. 이걸 경제학에서는 한계 생산의 체감을 보죠. 노동과 자본을 투자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늘렸는데 생산량이 안 늘어나는 것. 그게 한계 생산의 체감의 법칙인데 제가 그거 하다 망했잖아요. 뭐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연아도 스케이트를 하기 싫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오는 거야. 근데 그것만 넘어서면 뭐예요? 쑥 올라갑니다. 진짜로. 그 단계만 넘어서면 뭐 한다고요? 근데 90%는 그 한계에서 다 멈춰요. 손흥민 같은 애는 그걸 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꾸준한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는 학생은 뭐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을 뛰어넘으면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선생님 밑에 있을 때는 하라는 대로 한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시작. 그걸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른색이 쪽빛에서 나왔는데 더 아름답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 전부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잖아요. 아멘. 아멘. 발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전도했어요. 근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뭐 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성격이 못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작정 안 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겠네? 그것도 예정론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누가 작정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언제 아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아요. 아 그래서 그때 나를 불렀구나. 아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전도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거꾸로 알게 돼 있어요. 이걸 멋있게 신학적으로 결과론적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시작. 앞에 얘기하는 건 숙명론적 예정론이에요. 너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고 너는 마귀 자식이고 너는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쥐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몰라요. 누가 작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확실한 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있다 없다. 우리는 몰라도 있다 없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자를 알다. 아신 자들을 뭐였어요? 아신 자들을 그래 물어보지 말자.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믿어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된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시작.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믿어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자를 이런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진술하고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번 초청자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신 자, 정하신 자,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신 자, 영화롭게 하실 자가 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한다. 그게 양육자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양육자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데려오는 거. 데려온다 그러면 안 되니까 모셔오는 거. 모셔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얻어야 된다.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얻으려면 진실해야 된다니까요. 한 번 하면 생색이고 한두 번 하면 생색이고 계속하면 진심이다. 시작. 집사님 나랑 그 세댁 나랑 약속한 거 유효하지? 카톡 선물 하나 보내주고 나 꼭 올 거지? 다시 한번 확인한 거야. 의심하는 건 아니고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어떻게든지 하여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마음 문을 열고 하고 고의를 해주시고 모셔오는 거. 그 다음에는 옆에 앉아서 뭐 하는 거? 마음 문을 열도록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는 거? 신방 스케줄을 잡아주는 거. 제가 그건 뭐 내가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밤이나 낮이나 거기 시간에 맞춰 전도하는 일을 마칠 테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시간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꼭 이 교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진실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걸 꼭 약속을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첫 번째 모셔오고 두 번째 마음 열고 기도하고 세 번째 신방약속 잡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신방약속 정하고 그 다음에 양육자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5가지네. 5가지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 복음 제시는 우리가 전도 폭발 전문도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르시면 천국과 확신이 있겠어.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난 듣지도 않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5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 죽는다.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죠? 사람 뭐 한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죽는다가 아니라 산다. 복음은 산다는 거잖아요. 네 집안이 살 거고 네 인생이 살 거고 죽어도 살 거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죽음과 복음. 사람은 근데 왜 죽냐? 사람 왜 죽어요? 아파서 죽고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속상해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이건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죽음의 현상이죠. 뭐라고요?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죽음의 현상이다. 시작. 이건 현상이고 진짜 죽는 이유는 뭐다? 왜? 죄의 삭은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은혜가 왔다. 예수님 때문에 선물이 왔다. 천국이 선물로 왔고 영생의 선물로 왔고 부활이 선물로 왔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가 끝나야 사망이 끝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죄를 끝낸 게 뭐예요? 십자가. 사망을 끝낸 게 부활. 제가 일부러 죽도록 길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박살내셨고 못 박아 죽이셨고 무덤에서 우리의 죽음을 장사지내 주셨고 원자이신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랑해서 그 예수님 보내주신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거라고. 아무나 오는 거 아니라고. 아무나 교회 오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이 오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오는 거고 성령이 이끌어 주신 자들이 오는 거고 얼마나 귀한 기회냐고요. 우리가 초청해보지만 온다고 했다가 못 온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올 것 같은데 안 오고요. 그렇죠? 안 올 것 같은데 오고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고 이런 건 다 누구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꼭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 그리고 천국과 지옥 얘기할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닌 거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얘기 하나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영접한다는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영접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영접이라는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영접할 때 우리나라가 분단됐잖아요. 우리 45년대 해방되고 48년도에 우리가 분단이 됐는데, 그래서 남북한이 각자 정부가 세워졌는데, 처음으로 북한 순환공항에 가서 우리 죽은 누구죠? 김정일하고 우리 DJ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죠? 막 그때 막 북한의 아주머니들이 막 빨간 치마 입고 와서 막 또 걔네들은 그렇게 환호를 그렇게, 야, 엄청나게 환호하죠? 그죠? 그거 인권 유린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인권재판소에서는 그런 거 못하게 합니다. 카드 섹션, 이렇게 북한의 막 획일적인 막 이런 군사문화 이런 거 못하게 이제 하는데, 하여간 막 엄청나게 환영하죠? 봤어요? 안 봤어요?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막 꽃을 안 들면서 막 진짜 막 진심으로 막. 근데 막 그 북한 아나운서 그러잖아요. 지금 평양에서 남북한 최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우리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를 영접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영접이라는 것이 저런 거라는 걸 확실하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접이란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그렇게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확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을 내가 막 기뻐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내가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영접이라고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저는 그 300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마음속에 확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